좋은 아침 성경 일독 캠페인 이 정도는 알고 가자. 네, 이 정도는 알고 가자. 네. 예, 오늘 누가복음 5장부터 이제 이어서 누가복음 보게 되는데요. 네. 누가복음의 특징 어제 말씀드린 거 3가지 있습니다. 잠깐 복습하면 네. 먼저 누가복음은 만민을 위한 온 세상을 위한 복음이라는 점 강조되고 또 성령과 기도가 강조되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소외된 자들, 이제 가난한 자, 죄인, 여성, 사마리아인 이런 소외된 이들을 위한 복음이다. 이런 특징들이 나타나는 이유가 제일 중요한데 누가복음은 편지거든요.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부유한 이방인이라고 할 수 있는 데오빌로 각하 또는 그가 속한 공동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누가복음 읽을 때는요. 요게 꼭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요 글은 지금 내가 읽으라고 쓴 글이 아니라 물론 성령께서 네. 우리 모두에게 주신 글이지만 1차적으로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네. 보낸 편지다. 자, 5장부터도 역시 이 특징들이 나타나는데요. 5장 1절 보시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 말씀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이 그물을 싣고 있고요. 네. 한 배에 오르시니까 이게 시몬 나중에 이제 베드로라고 하는 베드로의 배죠. 거기에 오르셔서 배를 잠깐 띄라고 하신 후에 무리를 가르치셨다. 요렇게 우리 아주 익숙한 장면이죠. 그렇죠? 네.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인데 이렇게 그 어부를 하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 형제 부르신 것 요게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도 이미 나왔었어요. 저희가 읽었거든요. 그런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그냥 단순하게 이 어부들 그물질하고 있는 어부들을 부르셨다고 하면서 이 네 사람 부르신 게 나오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있죠. 예수님께서 배에서 가르치시고 베드로가 주님 저를 떠나세요 전 죄인입니다 하고 깊은 곳에 그물 던져라 요 말씀 요거는 오늘 보실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거예요 사실. 요게 다른 데에는 안 나옵니다. 네. 우리가 워낙에 이제 잘 아는 내용이고 막 노래로도 주의 말씀 의지하여 네. 막 이렇게 부르니까 막 다 있는 것 같지만 네. 아, 그러네요. 누가복음에만 있는 거예요 이 사건. 이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사건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걸 누가복음의 특징하고 연결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 지금. 자, 먼저 사실 요 에피소드엔 중요한 부분이 되게 많아요. 뭐 우리가 다 알듯이 내 경험이 아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든지 네. 아니면 주님을 만나게 될 때 그 앞에 엎드리고 자신이 죄인임을 보게 된다든지 이런 포인트들도 중요하지만 누가복음의 독특한 서술이 있어요. 뒤에 이제 마태를 부르시는 것도 바로 이어서 5장 27절 28절 보면 마태를 부르시는 것도 나오는데 요 두 제자 부르심 사건 이 베드로 일당들 그리고 마태 부르시는 것의 마지막이 같은 표현이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5장 11절에 그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리고 마태를 부르시는 것도 5장 28절에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으리나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사실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 보면요. 이 어부들을 부르실 때 그들이 아버지를 배에 두고 혹은 아버지와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고 나오는 걸 네. 누가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쫓았다. 마태를 부르실 때도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마태가 일어나 쫓으니라 이렇게 나온 것을 누가는 거기다가 모든 버려두고라는 이 단어들을 첨가한 거죠. 이게 어떤 의미인가 생각해 볼 때 누가복음은 그러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모든 것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요. 이 두 배를 가득 채운 물고기들 있죠. 네. 그걸 버려두고 떠나는 거예요. 두 배를 가득 채운 물고기 돈으로 얼마나 많겠습니까? 네. 쉽게 말하면 이들이 그냥 뭐 이 물고기도 별로 없고 그런 상황에서 그냥 떠난 게 아니라 막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은 뭐 장사도 사업도 잘 안 되고 이런 상황에서 제자로 나선 게 아니라 네. 진짜 밤새도록 안 되다가 갑자기 엄청나게 잡혔는데 네. 이를테면 사업이 갑자기 막 번창 일로에 들어섰는데 그 상황에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 물론 뭐 여러분에게 사업을 폐업하시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네. 제자가 가는 길이 어떤 것인가. 이 데오빌로 각하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공직자로서 한창 주가를 올리고 있을지도 모르는, 말씀드렸지만 그 각하는 총독 이상급이거든요. 그런 데오빌로 각하에게 제자라는 것이 무엇인가, 제자의 길이 어떤 것인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누가복음은 어떤 에피소드를 추가한다거나 혹은 서술에 약간의 변형을 주면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하고 싶은 말들을 전하는 거죠. 5장 뒷부분에 중풍병자 고치시는 사건 이런 것들은 마태 마가 다 나오는 것들 같고요. 6장 앞부분에 있는 안식일 논쟁도 마태 마가복음하고 같아요. 그런데 이제 6장에서 12제자를 세우시거든요. 요거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같은 내용인데 마태 마가 누가가 비교해서 읽어보면 아주 미묘하게 몇 단어가 추가된 게 있어요. 이거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듣고 한번 마태 마가 누가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네. 듣기 평가입니다. Listen carefully. 자, 먼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차이를 먼저 볼 텐데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렇게 12명 부르시고요. 네. 마태는 10장 1절에서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이렇게 마가복음을 줄였어요. 그렇죠. 네. 요약했어요. 네네. 말씀드렸습니다. 마가복음을 요약한다고. 이제 비교하면 마가복음에 있는 산에 오르사를 뺐어요. 사실 굳이 산에 올랐다는 말이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죠. 왜 산에 올랐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산에 올랐다는 얘기가 마가복음에 있을 뿐이죠. 자, 같은 표현 마가복음 3장 13절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 표현을 누가복음 6장 12절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자, 차이가 뭘까요? 네. 산에 오르신 이유가 있어요. 설명이 돼 있네요. 그렇죠. 네. 마가는 그냥 산에 올라갔다고만 돼 있는데 산에 오르신 이유가 뭐냐면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기도하러. 그래서 기도를 밤새도록 하시고 철야기도 하시고 그렇죠. 날이 새자 불러서 제자들을 택하셨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중요한 일 하시기 전에 기도하셨다. 네. 요거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말씀드렸었어요 어제. 마태 마가에는 뭐 기도를 안 했는데 없던 얘기를 누가가 지어낸 게 아니라 네. 마태 마가는 원래 늘 기도하시는 거니까. 습관에 따라. 그렇죠. 예. 늘 기도하시는 거니까 굳이 안 썼는데 누가복음은 이 특징이 뭐냐면 기도와 성령을 계속 강조해요. 네. 왜냐하면 이거 이방인인 데오빌로에게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가 하는 일 아니라 먼저 기도하라. 이거 유대인들한테는 굳이 강조 안 해도 유대인들은 늘 기도하거든요. 네. 유대인들은 사실 하루에 이렇게 3번씩 기도하고 이런 거 정해진 거기 때문에 네. 규칙상 그들은 늘 하는 거니까 어쨌든 이렇게 누가복음의 특징들이 보이는 이 12제자 부르시는 사건도 있고요. 그리고 12제자를 부르신 후에 6장 20절에 보시면 산에서 평지로 내려오셔서 병 고치시고 설교를 시작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산에 있다가 평지로 내려오시는 거죠. 그리고 설교를 시작하시는데 이때 이 평지 설교의 내용이 뭐냐면 6장 20절에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며. 요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요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마태복음의 팔복 아닙니까? 네. 이 팔복이 마태복음의 어느 부분에 나오냐면 산상수훈이라고 저희가 배웠거든요. 산상수훈 무슨 말입니까? 산 위에서 하신 설교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산에 계시다가 평지로 내려오셔서 평지 설교거든요. 마태는 왜 산 위에서 했다고 기록했는데 누가는 평지에서 했지? 요거는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수님은요 순회 설교자예요. 말하자면 갈릴리 지역 전역을 다니시면서 설교하시거든요. 나중에는 뭐 이방과 유대까지. 이 순회 설교자라는 건 우리식으로 이해하면 부흥 강사 생각하시면 돼요. 부흥 강사 목사님. 이 부흥 강사 목사님들의 특징이 뭐냐면 여기 가나 저기 가나 같은 설교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같은 설교를 물론 완전히 똑같이 하진 않아요. 어떤 그 지역의 상황과 영적 상태에 따라서 필요한 말씀을 약간씩 바꿔서 전하시지만 기본적으로는 같은 설교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요 복에 대한 설교들도 여러 곳에서 하셨을 텐데 약간씩 표현이 달랐을 거예요. 그 지역의 어떤 영적 상태에 따라. 그러면 마태와 마가는 누가는 각각 다른 걸 고른 거예요. 지금 마태는 산 위에서 하셨던 설교, 누가는 산 아래 평지에서 하셨던 설교. 약간 차이가 있어요. 내용도. 마태는요 보면 우선 복이 8개예요. 8복 8가지 복이죠. 누가는 4가지 복과 4가지 화가 있어요. 화 있는 자들이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누구한테 하신 거였냐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이 박해받는 이들, 유대인들로부터 그런 이들에게 전한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요 그들에게 복을 전하는 거죠. 이 네. 박해받는 이들에게 화보다는.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복을 받는 대상이 좀 더 보편적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거든요. 마태복음은. 누가복음은 그냥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 실제로는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간에 자신의 심령에 결핍이 있다는 걸 인식하는 자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마태복음은 일반적인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누가복음은 아주 구체적으로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부유한 이방인 데오빌로.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설교하셨던 걸 갖다가 쓴 거죠. 네.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요. 의에 줄인 게 아니라 그냥 지금 굶주린 자, 지금 우는 자가 복이 있어요. 그러면 데오빌로는 가난한 자일까요? 굶주린 자일까요? 아니겠죠. 높은 사람 같은데. 그렇죠. 부유하거든요. 이 데오빌로 각하는. 그러면 뭐야 나는 복이 없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데오빌로 각하가. 근데 이어서 더 센 말씀이 나와요. 24절부터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하면서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데오빌로 각하는요. 너무 명확해요. 여기서 부유한 자거든요. 배부르고 지금 웃는 자거든요. 그런데 지금 화가 있다는 거예요. 데오빌로 각하한테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어서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칭찬하는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계속 나왔던 그 거짓 선지자들이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이 좋아해요. 데오빌로 각하와 그가 속한 공동체 그 교회에게 말하는 거죠.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설교자는 가짜라는 거예요. 듣기 좋은 네. 소리만 하는 설교자. 당신들이 듣기 싫은 소리가 진짜 선지자의 말씀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어서 이제 설교 계속되는데 역시 산상수훈과 마찬가지로 원수를 사랑하고 입뺨 치면 젖밤 돌려대고 요거 나오거든요. 근데 요게 사실 마태복음 5장에서는 어떤 맥락이었냐면 율법의 완성이었어요. 그래서 율법은 원수를 미워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했지만 그건 너희의 완악함 때문에 최소 규정 준 거고 나는 너희에게 말하는데 원래 하나님 뜻은 원수도 사랑하라는 거다. 그러면서 율법엔 이렇게 나왔지만 너희는 그 이상으로 이것까지 해라 이러면서 마태복음 5장의 결론은 이거였어요.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거 잘 기억해 두세요. 근데 누가는요. 같은 설교 맥락인데 이 주제가 달라요. 뭐냐면 누가는 율법에 대한 내용이 아예 없어요. 뭐 율법은 이렇는데 이렇다 이건 아예 없고요. 그냥 이 입뺨 치면 젖밤 돌려대고 달라는 자에게 주고 구하는 자에게 주고 이런 것들 이야기하면서 누가는 원수 사랑 이 부분의 중간 결론이 뭐냐면 36절에 이거예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마태복음하고 잘 생각해보면 마태복음엔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였거든요. 마태의 주제는. 네.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율법보다 더 높은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라.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요게 주제였다면 누가는요. 달라는 자에게 주고 베풀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버지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요 자비롭다 헤세드 요거 뭐냐면 그냥 마음속의 자비가 아니라 이웃을 향해 베푸는 자비거든요. 네.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것처럼 너희도 이웃을 향해 자비를 베풀어라. 이게 포인트가 되는 거죠. 이게 말하자면은 지금 데오빌로 각하에게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되는 거예요. 같은 누가가 쓴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도르가라는 여인이 자비를 베푼 자였는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데오빌로 각하에게도 이웃을 향해 베풀 것을 명하는 그런 말씀이죠. 7장의 백부장 종 고치신 사건도 역시 마태복음 8장에 있는 같은 사건이지만 누가만의 설명이 하나 더 삽입되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 백부장이 사실 데오빌로한테 설명하기 딱 좋아요. 같은 이방인이고 같은 공직자거든요. 네. 백부장의 하인이 병에 걸린 사건에서 마태복음 8장에 없는 그 구절이 몇 개 들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예수님 이 사람 고쳐주셔야 돼요라고 말할 때 뭐가 나오냐면 7장 5절에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그 백부장이 우리를 위해서 자비를 베풀어 주는 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데오빌로도 이방인이어도 그 베풀어야 된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쭉 나오고요.
이제 나인성 과부 사건도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거예요. 여성에 대한 또 관심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성도 소외된 자들이거든요. 특히 8장 1절부터 보시면 12제자들이 나오는데 12제자만 나오는 게 아니라 1절에 12제자가 함께하고 2절에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 다른 여러 여자들이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면서 여성들이 이렇게 네. 이름까지 언급되면서 12제자와 동일선상에 있어요. 이런 것들 우리가 생각하면서 아 누가복음 이런 특징이 있구나 하면서 네. 9장에 나오는 오병이어 변화산 사건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가복음 5장부터 9장까지 좀 비교해서 보시는 재미를 좀 누리셨으면 좋겠네요. 읽으시고 읽었을 출석 체크 남겨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